연말에 뉴스를 보시면 혹은 시상식에 사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 늘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뭐라는 말을 꼭 해요. 다사다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좋은 일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늘 표현은 다사다난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아마 다사다난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슷한 대답을 가진 한 노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지배자였던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노인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멘. 130세입니다. 파라오는 나이만 물어보았는데 이 야곱은 다른 대답을 더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이 대답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야곱이라는 이 노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의 인생은 130세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겉으로는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어도 그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이 야곱은 형 에서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한 반평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해결책도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야곱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 지금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람이 바로 창세기의 야곱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했고 아마 내년에도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후년에도 여전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다사다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다사다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야곱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을, 위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7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10절입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했어요. 복을 빌어줬습니다. 만날 때 축복을 하고 물러날 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입니다. 평생의 야곱은 누군가에게 달라고만 하면서 안 주면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형에게는 젊어서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했었고 아버지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삼촌에게는 딸을 달라고 했고 또 품삯을 막 갖고 노는 삼촌을 향해 그 품삯을 속임수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이 젊은 시절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을 뺏길까봐, 그게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젊은 날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0세의 야곱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못 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돈, 땅,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바로만큼 가진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었을 거예요. 반면 야곱은 130세,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에 꼬부라진 한 평범한 시골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세계의 지배자였던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평생 달라고만 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는 몇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해야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 길을 걸으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뭐라고, 그냥 편한 집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 축복 받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 내 신세가 참 처량하구나 하며 노숙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서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야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며 노숙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 앞에서 감히 흥정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전부 미래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야곱은 진짜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식구를 거느리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요. 외삼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누가 걱정이에요? 형 에서가 걱정입니다. 젊은 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한을 품고 있는 형이 무서워서 돌아가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자식들과 부인들을 나누고 재산도 나누어 놓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아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이쪽을 공격하면 난 이쪽을 데리고 도망가고 이쪽을 공격하면 난 이쪽을 데리고 도망가고 작전을 다 짰어요. 근데 열심히 작전을 짜고 계산을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밤을 새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밤에는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강을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거기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야복 나루토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이 되는데 야곱이 지지 않아요. 그 씨름에서 야곱이 힘을 쓰는 몇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힘이 별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씨름하는데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해도 야곱이 붙들고 늘어져서 이 씨름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씨름은 야곱의 평생을 상징하는, 요약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다사다난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개미랑 싸웠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싸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과 개미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런데도 그 다툴 수 없는 하나님과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다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은 이래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다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씨름에서 거꾸로 들이시지 않습니다. 단지 전투불능으로 만드세요. 더 씨름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도 힘이 있을 때나 합니다. 자기가 다른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을 때나 하나님과 다투지,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질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산전수전 공중전 같은 인생을 겪으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지만 그 가운데 이걸 배웁니다. 이 믿음을 배워갑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무장해제되었을 때는 창세기 34장의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형과 싸우지 않고 이제 끝났어요. 다 평탄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어떤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하려고 야곱의 아들 둘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당연히 주변의 온 민족이 야곱의 가족을 향해 칼을 갑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을 탓합니다. 3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 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형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때 야곱은 아들들을 아들로 보지도 않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만 봐요. 그래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합니다. 첩첩산중이에요.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과 이미 함께하고 계셔서 나타나셨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느낌에 한두 번은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원히 느낌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와 설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실패한 사례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전에 우상단지를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베델로 가라고만 했지 우상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는 다 짊어지고 다녔다는 소리입니다. 우상단지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의지하고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사다난하죠. 어디 안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런 거 짊어지고 의지하며 전투 태세로 씨름하며 다투며 다녔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상을 버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싸우지 않았어요. 야곱이 아무 작전과 계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염려하던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피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에게 빼앗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고 삼촌을 속이고 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다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기도하고도 여전히 걱정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야곱의 인생은 늘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야곱, 130세의 야곱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여전히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계의 지배자여 하나님 같은 그 바로에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바로요, 이집트에 이러한 땅이 있는데 제일 비싼 땅이 여기고 제일 좋은 땅이 여긴데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흥정했을 거예요. 근데 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야곱은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에게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사실 우리 인생이 다사다난한 이유는 대부분 우리 인생에 해야 되는 일이나 어떤 대해야 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다사다난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 밑빠진 독 같은 인생이에요. 내 입으로 삼킨 것조차 우리는 평생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도 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완벽하게 해결이 되거나 금방 정리가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인류에 이바지한다거나 이런 건 상상하지도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빨리 거두지 못해서 초조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뿌리되 골라가면서 뿌리지 않죠. 길가에도 뿌려야 되고 돌짝밭에도 뿌려야 되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야 되고 좋은 밭에만 뿌리면 좋겠는데 투자해서 될 때만 하면 좋겠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뿌리라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뿌리는데 사실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피곤하고 1년이 지나시면 아마 지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내가 뿌리고 내가 애쓰고 있는 뭐 그 사람, 그 문제, 그런 것들도 밑빠진 독이지만 사실은 진짜 밑빠진 독이 누구냐?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뭐예요? 밑빠진 독이라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정말 뭐 시쳇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밑이 빠지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내 인생이 밑빠진 독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밑빠진 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과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과 내가 가지려 했던 것과 이루려 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 정말 밑빠진 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밑빠진 독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사람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밑빠진 독의 다른 이름은 파이프입니다. 밑이 빠진 독은 밑이 있는 독은 끝없이 달라고 하면서 거기를 채우기만 하지만 결국 고인물, 썩은 물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나 울면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진짜 눈물이 나고 예수님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늘 그렇습니까? 늘 울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흘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파이프는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늘 채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 사실 밑이 빠지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인생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 인정되신다면 하나님은 그 끝없는 은혜와 정말 축복으로 그 살아있는 물을 우리 인생의 파이프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새 날이 우리에게 열릴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상처들, 힘들었던 것들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무장해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하고 굳센 신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나는 밑빠진 독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곱은 이걸 못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하는 줄 알고 속이고 빼앗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사다난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그 고난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핑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밑빠진 독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 끝에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환영하며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안겨왔던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 새해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 정말 내 힘으로 애썼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정말 품으려고 애썼지만 품지 못했던 사람, 정말 끊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끊을 수 없었던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 회복하고 스스로 위로하려 보려고 했지만 위로하고 치유할 수 없었던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 어떤 것이든 오늘 내가 갖고 있다고 인정되시는 분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야곱과 같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인생이 야곱과 같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간절히 1, 2분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믿음을 더해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맡겨드립니다.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성품의 불완전함도 주님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맡겼습니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충만히 거하사 하나님, 이 새해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져가는, 정말 더욱 매력적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의 길을 따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속이고 빼앗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왔으나 뒤돌아보니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길에는 모두 다사다난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역사하사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늘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돈도 문제도 사람도 질병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때에 이전에는 고인물 썩은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 같은 그랬던 우리 인생이 이제 활짝 열린 파이프가 되어서 늘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고 스스로 늘 채워져 있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